아멘. 오늘은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은 이제 성찬식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개념을 이들은 성만찬이 아니라 일반 식사의 개념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죠. 전락을 시켜버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성만찬이 애찬과 성찬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팔러 파티처럼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서 먹는 애찬을 한 다음에 성찬을 진행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유월절 밤에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동안에 이제 성찬을 했던 그것처럼 똑같이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이 가져올 때는 귀한 음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져온지 모르게 섞어놓고 함께 섞은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나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이렇게 사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성만찬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먼저 먹어버렸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들끼리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둘로 이제 쪼개져 버리는 거죠. 성만찬이 하나 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 되는 행사가 아닌 둘로 쪼개지는 이 그런 모양새로 성만찬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따로 가난한 자 따로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교회의 또 성도들의 식사의 나눔이 아니라는 거죠.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식사가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잡아주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성만찬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줬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은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께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제정해 주신 것, 이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식사로 뒤집어 놔버렸으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명확히 해주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 어떤 밤인 거죠? 바로 유월절 밤인 겁니다.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떡을 이제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24절에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신 이유는 뭘까요? 유월절에 잡히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던 겁니다. 잡히시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단 말이죠. 그 유월절에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지금껏 너네가 유대인들이 행해왔던 그 유월절의 그 풍습들,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되는 이런 밤이었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은 유월절마다 유월절 만찬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보면 만찬에 무교병을 쓴단 말이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효모를 안에다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었던 이유는 유월절에 급하게 애굽으로부터 빠져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미처 효모를 넣어서 부풀릴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누룩, 이 효모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넣지 않은 빵, 이 빵은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상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은 무교병 빵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무교병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음으로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그런 풍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무교병을 먹을 때 무교병을 뭐 개수를 하나 놓고 먹고 뭐 4개 놓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3개를 정확히 놔둬요. 하나, 둘, 3개를 이 접시에다 놔두고 이 셋 중에서 중간 떡을 중간에 있는 무교병을 절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절반으로 쪼개진 것 중에 작은 피스,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지 못할 거 아니에요. 똑 쪼개면 큰 피스가 있고 작은 피스가 있는 이 작은 조각을 이제 접시에다 놔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푸어맨스 브레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푸어맨스 브레드란 말은 뭐냐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어맨스 브레드를 접시에다 놔두고 그 큰 조각은 다시 다섯 조각으로 갈갈이 찢어가지고 이것을 숨겨놔요. 어떤 풍습에서는 어른이 숨겨놓고 이제 식사를 다 한 후에 아이들이 찾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숨겨놓고 부모가 찾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숨겨놨다가 찾는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숨겨놓는 이것을 이제 아피코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피코만 떡 이렇게 불러요. 이걸 후식으로 이제 찾아서 나중에 먹는 거죠. 그럼 이 떡 3개 중에 왜 중간 떡을 쪼개는 걸까요? 여러분 벌써 감지하셨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중간 성자의 몸이 찢겨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 행사를 유월절마다 했어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것이 성자의 몸이 찢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성자의 몸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성자의 몸은 찢겨져서 작은 피스는 푸어맨스 브레드로 남겨주고 또 큰 피스는 갈갈이 찢겨져서 나중에 후식으로 먹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 떡을 먹는 규례였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겨져 버린 겁니다. 마치 유월절에 무교병이 찢겨지듯이 죄 없으신 효모가 들어가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갈갈이 찢겨져서 우리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먹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떡 조가리 하나 먹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설교가 거의 중심이 되어버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성례와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 이것을 논할 때에 참된 교회의 표징으로 3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는 것. 두 번째는 성례가 건강하게 행해지는 것. 세례와 또 성찬이 건강하게 행해지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로 권징이 제대로 행해지는 것. 이것을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이것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례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행위, 그 다음에 떡을 쪼개는 행위, 그것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이 행위들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하면서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떡을 나눠 먹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의 지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나눴단 말이죠. 한 떡을 나눠서 그걸 쪼개 먹고 또 한 포도주를 한 통에 담아서 그 통을 돌리면서 같이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몸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그들은 날마다 기념하면서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한테 너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도 이 성찬식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성찬식 하면 예배가 되게 길어지겠구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밖에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찬식을 한번 했다 이러면 우리는 뭘 알고 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한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들이구나라고 사랑을 품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을 하고 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싹트야 되는 것이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식을 그들은 일반 식사의 개념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잔을 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6월절에 그 예식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원래 모세 언약은 6월절에 매년 6월절마다 상기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할 때에 첫 번째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 5단계로 이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서를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이 이제 언약서를 낭독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를 뿌리면 이 피가 모든 백성들의 옷을 이제 적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70인의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체결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식에 사용되었던 이 언약의 절차들은 정확히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세워지는 이 언약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에 세워지는 언약. 이때 누구의 피가 뿌려져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옛 언약의 형식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의 형식이 정확히 지금 새 언약으로 다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뿌려서 했던 그 언약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하는 언약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그 언약식은 어때요? 짐승의 피잖아요. 일시적이에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표적일 상징일 뿐이에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시 언약을 이제 세워주죠. 이 새 언약,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죠. 구약이라는 단어보다 단어상으로만 치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의 이제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워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죄를 기억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주겠노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이루는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만찬의 예식으로 기념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늘 행하면서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성만찬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늘 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룬 지체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분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그저 떡 하나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언제까지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만찬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합당하지 않게 죄 가운데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우리가 할 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죄가 있으면 죄를 다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찬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성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깨끗해져 간다는 겁니다.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그냥 떡 하나 포도주 한 잔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면 이거는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전부 다 회개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하란 말이죠. 그래야지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죄를 마셨다 이거죠. 죄를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분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주의 피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해석은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무섭잖아요. 성찬식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안 했다고 병을 주셨을까? 성찬식을 안 했다고 죽여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할 때는 콘텍스트상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이런 심판이 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분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신 피와 또 살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유념하면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멸시를 해버린 거죠. 성만찬을 멸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멸시해버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셔서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말이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문맥상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것을 우리 이렇게 입증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렇게 하고 성만찬을 했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징계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주님이 정죄할 때는 누구를 정죄해요? 세상 전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정죄할 때 주님께서 이 성만찬에 올바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주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면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때로는 약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약할 때 병들 때 또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짧은 삶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병든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병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약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왜 주고 있어요? 성만찬을 일반 식사로 전락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만찬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마저도 너네가 와서 먼저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형제들 궁핍한 형제들을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는데 너네가 일조를 해버렸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성만찬을 오히려 성도들이 쪼개지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때요? 너네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애찬을 하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됨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 돼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성만찬한다고
뭐 울면서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떡을 마시고 포도주를 먹었으면 하나 돼야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서로 사소한 걸로 다투고, 교회에서 서로 뭐 별로 큰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가십하고 씹고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서로 이제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고 또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만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모두 털고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만찬을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역시도 이러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밖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식 말고 다른 것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더 가르쳐줘야 될 이게 절차들과 또 기념해야 될, 또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성만찬이다. 이게 골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내가 갈 때 바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죠. 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편을 짜고 음식을 먹냐 이거죠. 교회는 절대로 편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끼리 모여도 안 되고 잘난 사람끼리 모여도 안 돼요. 교회에 나오면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어떤 입장, 자기가 가진 뭐 재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뭐 사장님 막 이렇게 부르고 있고 뭐 의원님 뭐 이렇게 부르고 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다 형제 자매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사장이 왔고 회사에 원이 왔고 같이 왔어도 사장님 아니에요. 교회 오면 전부 다 형제 자매죠. 옛날에 이 노예가 있고 막 이럴 때는 장로님이 노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냥 이 집 주인은 평신도로 오고 막 이렇게 왔어도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로 보면 이 그냥 그 성도가 노예인 장로님한테 장로님하고 이렇게 깍듯하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뭐 세상 모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우리가 개념들을 쭉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알겠죠? 성만찬,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일부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일부로 행하지 않고 있죠.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집중돼서 이렇게 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돼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부각이 돼야 돼요. 교회에 이제 우리의 그 교회를 정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강조할 것들을 강조하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성만찬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이 한 달 한 번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의 식사 한 번의 개념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배가 오늘 또 길어지겠네. 이런 정도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하나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핏값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늘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신 살과 예수님의 피인 그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허다한 죄를, 허물을 서로 덮어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들을 축켜 세우고 또 장점들을 부각시켜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